시간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가슴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1000개가 넘고요. 이 많은 섬에 350개나 되는 종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5개의 종교 중 반드시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 미는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 김동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셨어요. 오지의 섬마다 찾아가서 흩어져 사는 종족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추장 중심으로 사는 그 부족들이라서 추장만 전도하면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선교 전략도 딱 그거예요. 추장 만나서 어떻게 하든 잘해주고 친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자. 바로 그 선교 전략으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섬의 추장을 만났는데, 그 추장은 특이한 열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 추장이 이럽니다. 나는 곧 죽을 병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추장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가서 찾아서 봤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전에 정부 기관에서 왔는데 그들이 제안하기를 우리 부족이 다 이슬람교를 믿으면 회당도 지어주고 교육시설도 무료로 다 지어주고 돈도 엄청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으면 이렇게 다 해주겠다는데 당신들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그 소리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러자 김동찬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라도 하게 해주겠다라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추장의 몸에 손을 얹고 그 추장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족을 위해서 간절히 최선을 다해 기도해주고 그 섬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그 섬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곧 죽는다던 추장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합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날 그 순간 내 발끝에서부터 내 몸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자마자 완전히 내 몸의 열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슬람 사람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더니만 말만 하고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약속 하나도 안 지켰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짜 약속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랬는데 진짜 예수를 나에게 주었고 내 몸의 병도 다 낫게 해주었고 이렇게 다시 우리를 찾아주었으니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족은 다 기독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문둥병 아시죠?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병,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정말 심각한 병,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이 나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격리 조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자체가 이미 불법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이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치의 병이라 알려진 나병까지 다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여기 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단지 나를 고쳐주실 마음과 의지가 있으신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도 안 만지는, 못 만지는 그 병든 몸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격도 감격인데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그 나병도 순식간에 나아버립니다. 병 나은 이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생 최고의 대박을 맞은 거 아닙니까?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나은 몸을 다 보이고 예배드려라. 그리고 소문내지 마.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지라 불필요하게 막 소문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놀랍고 신비한 소문은 덮어둘래야 덮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으로 평생 격리 생활하던 사람이 멀쩡히 정상인들의 삶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소문 다 퍼지죠. 야야, 나병도 고쳤대. 와, 그럼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자기 문제도 해결받고 병 고침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익숙한 장면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장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몰려온 무리를 맞으시며 어서와, 하나님 나라는 처음이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니라. 이게 익숙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분명히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 예수님도 보셨어요. 그런데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기도하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속이 탔을 거예요. 아우,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 몰려오는 사람 보이시잖아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어서 움직입시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기록자 누가가 의사의 예리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잘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비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기도 외에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도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적어요. 사도행전에도 많이 적고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면서 받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6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냥 막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또 중대한 일들을 끝내고 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우리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이고 습관화된 기도였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화된 기도. 16절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 헬라어 성경에서 원문으로 찾아보시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 말이 이런 겁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시니라가 아니라 기도하곤 하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몸에 붙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일 반드시 하셨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뜻을 알아서 실천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대화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네, 숨 참고 있는 분 없죠? 숨 쉬고 계십니다. 안 쉬면 죽어요. 여러분 아침밥 드시고 오셨죠? 네, 점심밥도 드실 거죠? 네, 안 먹으면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숨 쉬듯이 밥 먹듯이 해야 할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띄엄띄엄 불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만약 지금 기도를 딱 멈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혼의 호흡을 딱 멈춘 영혼 무호흡증,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3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더 바쁘고 힘든 날이 되면 1시간을 더 추가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또 조지 뮬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가 5만 번 이상 그대로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역시 하루 2시간씩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하루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본받은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기도가 좋은 습관이 되고 인생의 체질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미 기도가 다 습관화되시고 체질화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틈만 나면 교회에 기도하러 오십니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아직 기도 체질이 좀 덜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기도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 그리고 교회가 살고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체질화 훈련을 잘 시켜주는 교회 시스템이 있으니 뭘까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입니다. 서구인들처럼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 훈련과 기도 체질화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기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새벽 예배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인이라면 열심을 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사정상 도저히 새벽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실 때 혹은 퇴근하실 때라도 잠깐씩 교회에 들러서 기도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님 기도 체질로 다 바꾸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잘 될 때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불치의 병도 낫고 인생이 바뀐다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몰려들죠. 이게 부흥의 현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흥의 현장에서 절대 우쭐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수준 낮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두 어깨에 뽕이 엄청 들어갑니다. 어깨가 그냥 귀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기분 좋아서 몰려오는 사람들 막 붙잡기에 바빴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신나서 대박이네. 너무 잘 되네. 기분 좋아서 몰려오는 사람들 붙잡느라 자기 개인 기도 시간까지 줄이면서 일에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우러러보고 떠받드는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명예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물러가서서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러가서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물러간다라는 말은 흥분되는 성공의 현장에 도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물러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로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떨 때 기도 열심히 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열심히 기도하죠. 사업이 안 되거나 경제적 문제로 어려울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가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극성숙이입니다.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다들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극성숙이입니다. 지금 이 무더운 여름철 이때는 잠깐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한가해요. 그러다가 다시 9월부터 본격 입시 성수기로 돌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싫어하셔요. 야, 이놈들아. 신앙의 성수기, 비성수기가 어딨냐, 이놈들아. 좀 한결같이 좀 나와서 나랑 좀 대화하자. 친밀해보자. 이 마음이신 거예요. 늘 한결같이 성도와 기도로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갈 때도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게 됐어요. 가족들 다 건강하고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들어갔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외적 환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괴롭고 눈물 나는 일 없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때에 더 기도하고 내 영혼과 마음을 지킬 때에 인기 영악과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것도 많아요. 피아노도 바뀌고 음향도 바뀌고 영상도 바뀌고 교회 현관문도 바뀌고 제습기도 들어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야, 잘 되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해.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러가서 기도하기보다 더 바쁘게 더 많은 일들에 투자하고 추진하는 게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잘 될수록 더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와서 같이 모여 기도해 보세요. 노 구멍에 노가 하나씩 더 추가될 때마다 엄청난 동력이 추가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고 교인이 5,000명, 10,000명 이상으로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큰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120명이 모여서 헝그리 정신으로 기도할 때나 10,000명이 모여서 그득하게 기도할 때나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갈수록 더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노젓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서 처음에는 작은 배를 저었는데 이제는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문제없이 저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니까 교만에 빠지지도 않아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해도 금방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하는 손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 기도가 뭐냐?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라는 뜻입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부흥의 수단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 목회도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안 풀리던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과 사역도 원하시지만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찾으시며 계속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교회 일이 바쁘다고, 세상 일이 바쁘다고, 아우 하나님 요즘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 없네요. 이런다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얘야,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이리 와서 내 큰 팔 안에 안기렴. 내가 이렇게 너를 이뻐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목적이에요.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게 진짜입니다. 이게 되면 다른 것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죽어라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간들 죽어라 기도 안 하던 인간들이었어요. 누가복음 초반에 보시면 제자들이 진짜 죽어라 기도 안 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줘도 기도 안 하고, 큰일 앞두고도 기도 안 하고, 큰일 끝내고도 기도 안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 안 하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못난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굳게 붙들었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큰일 앞두고 기도하고, 큰일 끝내고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의 불바람으로 임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씩 믿게 되는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인 사람이 될 때에 하늘의 복으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하지만 다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예수님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다 잘 될 때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기도가 체질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온몸으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 품에서 늘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